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마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7월 7일이네요. 7월 7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그죠?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 근데 사실 이날은 음력이라서요, 8월 10일이 원래가 7월 7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날짜가 맞다 싶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입니다만은 이 둘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1년에 한 번 딱 만나게 되는 거죠. 딱 만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가 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다리 누가 만들어줍니까? 참, 여러분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까마귀가 다리를 쫙 만들어줘서 1년에 한 번씩 이 둘이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 이름을 까마귀가 만들어준 다리라 해서 오작교. 참 여러분, 이 견우와 직녀가 1년 동안 못 만난 아쉬움에 그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이게 언제 한번 탁 풀어지느냐면 그 간절함이 풀어지는 게 7월 7일 이날이라는 거죠. 더 이상의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의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 이거 만나게 해주는 거, 이건 뭔가 답답한 것을, 뭔가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듯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막히면 우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질 않아요. 우리의 영이 막히면 우리는 몸까지 신음하게 됩니다. 흔히 영적 고지혈증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지혈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심지어 약까지 먹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영적 고지혈증이 없습니까? 피가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어서 원활하게 통하지 못하게 되는 이 심각한 혈관병.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고지혈증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되지 못하게 만드는 질병을 더 심하게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뻥 뚫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과 통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답답함이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답답함이 없을까? 요즘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묵상했는데요.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가르며 건너와서 시내산에 와서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발하고 딱 3일 만입니다. 딱 3일만. 그 전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떨고 모세 앞에 충성맹세하고 놀라운 일을 이 거의 1년 동안 경험하고 난 뒤에 딱 3일 만에
그들은 원망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시내산에서 오기 전까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서 그들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래? 라고 문제의 해답을 줬습니다. 그래?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이후의 원망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봐라. 진영 끝자락을 싹 불사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물론 그 다음 절에 모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분명히 어제 아래까지 은혜 받고 살았는데 분명히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면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짐 싸되 하나님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진영을 짜서 지파대로 순서대로 차곡차곡 걸어갔음에도 딱 3일 만에 이토록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저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이 답답함을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가 좀 가지고 싶어요. 왜 우리는 이토록 답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면 저 밖에서 저도 여러분과 반갑게 악수하겠습니다만 은혜가 제일 많은 자리가 저 자리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은혜 받고 저 자리에서 다 쏟아놓고 가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은혜가 제일 많대. 받은 은혜 저기다 쏟고 가고 받은 은혜 저기다 쏟고 가고. 3일 만에 무너지는 거. 3일 만에. 하나님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알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막 잔뜩 은혜 충만하게 줘도 3일만 지나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만났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만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맥주감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회는 사실 1년에 한 번만 감사절을 지킵니다. 언제일까요? 추수감사절 지키죠. 그건 성경의 수장절을 따라 지키는 것은 사실 아니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걸 기준 삼아서 기념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유래를 보면 그러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맥주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구약의 배경에 보면 맥주절이 있어서 또 신약의 배경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또 엄격히 말하면 구약의 절기를 지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형편을 보니까요, 우리는 1년에 이모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은 아니고 벼 심기를 주로 몇 월 달에 합니까? 6월 나왔습니다. 그 6월이라고 합시다. 벼 심기 6월, 정말 땡볕에 하겠는데. 벼 심기를 하고 가을에 벼를 거두는 것이 10월, 11월, 10월쯤 벼를 거두죠. 그때부터 배고픔을 면합니다. 먹을 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봄에 춘공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에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심어서 5월 내지 6월에 이 보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보리를 거뒀기 때문에 요 보리 추수할 때까지 우리는 한 고개를 넘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리고개. 보리고개, 이건 저도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조금만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보리고개가 뭔지, 배고픔이 뭔지, 배가 고파서 산에 나무 뿌리 캐먹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시죠. 그렇게 이 나라의 성도들이 보리 추수한 거 얼마나 귀해요. 지금 보리고개 갓 지나고 있는데 이걸
헌물로 드리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 우리 감사절 지킵시다. 우리 감사절 만듭시다. 그래서 만든 게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맥주 감사절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추수 감사절이 지켜집니다. 그러다가 1년에 2번 지키기보다 추수 감사절 하나로 지키자 했다가 우리나라는 두 절기, 두 감사절을 함께 지키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감사절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가스알명소가 되는 거 아닌가?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 영적 고지혈증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감사가 떨어져서 그래요. 원망이 왜 날까요? 그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전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을 봤습니다. 마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 그 예수는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의 시작,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내가 믿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제가 2절, 여러분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이 내용은요, 사실 출애굽기, 이사야, 말라기 세 군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딱 하나로 마가가 압축해서 풀어낸 겁니다. 이사야의 글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낸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라기에 나오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압축해서 마가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 엄청난 일인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에 속한 성경책입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에 속한 성경이고요. 말라기는 소선지서에 속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을 마가가 생각하기엔 성경의 모든 핵심을 끌어다가 딱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딱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구약의 예언이 이 모세오경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 놓여진 길은 어떤 길일까요? 3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보시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잠시만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구약은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내주 예수께서 신약의 시대에 오시도록 길을 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길을 여는 사명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받았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여는 사람. 그러니 지금 이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비참한 세월을 살았죠. 이 노예적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그 길,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길, 이 길을 여는 사명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은 마치 유월절과 같은 생명의 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 유월절이 오게 하는 길 말입니다. 유월절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일으켜주는 거고, 그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 여러분 그것을 광야에서 이루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답답한 상황들은 없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 많이 답답하셨죠? 더워서. 앞으로도 더 덥다는데 정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덥다고 선풍기를 밤새도록 틀었더니 기침, 감기하고, 또 안 하자니 땀이 뻘뻘 나고 고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쯤이야. 이런 거야 살다 보면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문제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내 영적 메마름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내 형국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길이 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길,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만드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큰 침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열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여는 것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막혀져 있는 길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를 살아내는 비결은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 그대로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다, 고생덩어리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고생덩어리인 이유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여기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광야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요? 다른 훈련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훈련을 여러분과 제가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이게 세례 요한의 부흥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흥운동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어오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오늘 우리는 이 깨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회개 그거 쉽나요? 회개하는 거 그거 일단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을 받지 않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내가 지은 죄가 뭔데?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딱 달라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쉽습니까? 남들이 내 죄를 들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혼자서 속으로 회개합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서 다시 그 죄에 쉽게 빠져든다는 말이죠. 오늘 나의 삶이 척박한 자리라면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나를 죄로 옥죄려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겨우 3일 만에 다시 원망의 자리로 돌아서버린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이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표면적 이유겠지요. 그러나 내면적, 심층적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제가 4절이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에 4절을 보니까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추깁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중단 잡족이 홍해를 건너며 올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부추기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이때까지 1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거든요. 이때까지 제대로 된 고기를 씹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밥 먹을 때하고 고기 먹을 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을 때 그 식감, 밥 먹을 때는요, 씹고 이 밥을 제대로 씹고 먹으면 그냥 입안에 다 꿀꺽 다 넘어갑니다. 고기는 씹으면 이 사이에 이게 탁탁 씹히면서 이게 꿀꺽 삼켜도 입에 자꾸 끼어 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참 행복해요. 막 고기를 막 먹고 막 입안에 잇몸 가득 이렇게 딱 배어 있는 그 느낌, 누가 부추긴다고요? 다른 인종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들이, 함께 나온 이들이, 같이 종살이하던 그들이 부추깁니다. 야, 고기 안 먹고 싶냐? 고기 이것 좀 맛봐야 안 되나? 우리는 왜 그 애굽에 있을 때 시컷 먹었던 그 고기, 사실은 시컷 먹지 못했습니다. 종놈이 어떻게 시컷 먹습니까? 그런데 그때 먹던 그 고기, 그거 생각 안 나나? 아이고, 나 이제 고기 못 먹어서 어떻게 알아?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다시 울게 만들었어요. 울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꼬드겼으면 눈물까지 쏟아내면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맛있는 건 잘 안 해. 맛있는 건 잘 안 해. 근데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값없이 먹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게 그지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음식을 파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야, 이거 먹어라. 먹어라. 고기를 먹이는 이유는 그래야 그 다음날 더 힘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요, 어떻게 하면 이 종을 힘껏 그 가치대로 우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먹입니다. 그런데 그때 값없이 먹은 게 좋았다. 공짜로 먹는 게 좋았다. 그 시절이 좋았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은 판단력까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1절과 4절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네. 1절과 4절을 보면 백성은 원망하지요. 4절에 탐욕에 붙들리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정신이 아닌 이것과 반대되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반대되는 정신이 바로 원망 대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탐욕 대신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원망하는 대신 빨리 감사로 돌리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영적 고지혈증 걸립니다. 여러분 탐욕이 생길 때마다 빨리 내 마음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혈관 막혀서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회개의 자리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가 회개할 때 시원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을 우리 성경 바뀌기 전인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유쾌함을 경험해 봤습니까?
뭔가 잘 뚫린다. 뭔가 잘 통한다. 이 유쾌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도 잘 뚫리고 잘 통하면 정말로 시원한 유쾌함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뚫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께서 유쾌케 해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일어나는 비결은 죄사함을 받을 때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길을 우리 그 첩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오실 길이라고 되었는데 이걸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첩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첩경이라는 말이요, 꼬불꼬불한 길 말고 뻥 뚫린 길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치면 고속도로죠. 뻥 뚫린 길. 그래서 지름길 되는 겁니다. 지름길이란 꼬불꼬불 돌아가지 않고 터널 뚫어서 가버리는 게 그게 지름길이죠. 죄사함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지름길, 뻥 뚫린 길을 열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으로 성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성취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또 하나의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이지요. 나보다 더 능력 많은 분, 내가 지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중인데 나보다 더 능력 많은 분,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장 8절. 네,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십니까?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분의 특징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 너희들 회개해. 회개해야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주의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다음 장인 29장을 쓴다라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요. 그거 어떻게 쓸까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탐욕 대신 만족으로, 원망 대신 감사로 이 일을 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문제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이 얼마 전이었는데 한 30명 정도가 총에 맞아 어떻게 돼서 사망했다죠. 미국은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그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미국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미국을 가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일단 넓다. 얼마나 푸르른지 모른다. 이 말씀은요, 우리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살아가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안 그랬으면 이만한 발전을 이루기가 어려웠을 나라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저기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천천히 삽니다. 근데 그들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요, 매일매일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사람의 심장이 80 정도로 뛰어야, 그러니까 1분에 80번 정도를 뛰어야 이게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하루의 일과 중에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은 그 심장 박동수가 하루에 100번 내지 1분에 100번 내지 110번이 뛴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게 하루 종일 살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때서야 심장이 1분에 80번 정도 뛴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 심장을 편안하게 뛰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미국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자신은 뇌종양 환자입니다. 자기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 해에 자기 큰아들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 나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18살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이 바바라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밖에 없는 거죠. 처절하게 무너진 것이 이 바바라 존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도 큰 병이 생기고 문제는 몸에도 심각한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나 스스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나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생각으로 살아가선 안 되겠다.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잡초 대신 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쓴 책을 보면요. 여러분 빨간 것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일단 이 모자에 꽃 꽂고 다니면 어떻게 보이세요? 모자에 꽃을 이렇게 꽂고 다니면. 네. 더 이상 설명은 곤란합니다만. 그렇게 살아라. 오히려 이렇게 안 사는 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원망할 것, 불평할 것 잔뜩 있는 세상 속에서 되려 감사를 결정하고 꽃 꽂고 살아라. 보통 사람 말했으면 이게 안 통하는데 바바라 여사가 말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고통스러운 광야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원망이 아닌 감사를 결정하기 시작할 때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잖아요. 탐욕 대신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나가려 할 때 우리는 청량함, 곧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배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이 감사절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하는데 감사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잠이 오는 거 경험했습니까? 많이 경험하죠. 5분 기도하면 더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 인생이 이토록 광야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이 광야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고 우리 그래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씨름합시다. 나의 감사가 길이 되도록. 그럴 때 내 주 예수 다시 오신다고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적 세례 요한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의 재림의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감사로 함께 열어가면서 우리 이 반성교회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섬겨나가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